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죠. 말씀 제목이 뭔가요? 말씀 제목 야곱의 하나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한 절로 잡았습니다만은 말씀 가운데 또 많은 창세기의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야곱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또 야곱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146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야곱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그 하나님 안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해도 될 텐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명했습니다. 구약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호칭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인지. 시험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구의 이름을 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답을 다 알려드리고 하는 거죠. 그죠? 누구? 그래도 자신 없어요?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이 처음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면은 한 50% 맞은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한 30점 맞은 겁니다. 100점은 누군가요? 예, 이제 답이 확실히 알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계 동안인 게 아니라 이스마엘 쪽에 또 자손이 있어요. 지금 중동에는 이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낳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50%가 틀린 것이죠. 이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죠? 잘 기억 안 나요? 쌍둥이 형제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됐죠, 이제? 훗날? 우리가 아는 에돔 족속 또는 아말렉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도 보니까 12아들이 낳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중에 하나는 이스마엘이 됐고 그 중에 하나는 에돔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야곱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퍼펙트한 대답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이삭이 아니고 왜 야곱이었을까? 비교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둘 낳았는데 쌍둥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혼자 사냥만 다니고 그죠? 야곱은 몇 낳았죠? 12이나 낳았어요. 그거 보니까 일단 애는 많이 낳고 봐야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애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인가라고 또 한번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 수많은 성경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야곱이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까? 야곱하면 생각나는 거 많죠. 주일학교 때 야곱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팥죽 팔아서 형한테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 염소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참 우리 같으면 마음이 벌렁벌렁 걸려서 그렇게 거짓말 못할 텐데 거짓말도 뻔뻔히 잘하고 좀 사기꾼 기질이 있죠. 아니 사기꾼 기질이 아니라 물론 엄마가 이렇게 시켰지만은 좀 이렇게 비열하고
또 이기적이고 좋지 않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로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 이름 지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 본 적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의 축복, 좋은 축복의 이름도 많은데 야곱이라는 이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하면 벌써 이렇게 거짓말쟁이 뭐 이제 이런 비열한 성품이 먼저 딱 나와서 그런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곱의 성품적으로 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인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야곱의 성품 때문이 아니고 또는 야곱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부르신다면은 아마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보고 비열한 성품, 뭐 이기적인 성품, 뭐 사기꾼, 야비하다 뭐 얘기하는데 그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당연하죠. 아직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무슨 뭘 한 게 하나도 없죠.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벌써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뭐하고 같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런 뜻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이 선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서 너희들이 착한 행동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는 다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엿장수 만들어 하는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에서를 안 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좀 비열한 야곱을. 근데 거기에 해답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뭐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로 봐서는 에서가 더 멋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야곱은 어때요? 맨날 엄마 품속에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다니는 마마보이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옷자락 잡고 다니려면 목그림 정도 잡고 다녀야지. 무슨 말씀인지 타주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 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 주권적 의지는요,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얘기했듯이 좀 연약한 사람이고요. 좀 엄마 품에 놀아나는 그런 연약한 성품이죠. 에서는 멋진 남자라고 했어요. 사냥도 잘하고 용감한 남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에서는요, 자기가 강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도 그 두려워서 엄마한테 찾아가고 엄마가 삼촌 집으로 도망시키고
그런데 그 야곱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났던 것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야곱에 대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지만은 야곱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 많고 째째하고 겁 많고. 저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고. 징표를 보고 나서야 사서로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사를 붙여주셨나요?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갖고 미디안 족속을 쳤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드온을 불렀나요? 용감한 장수가 아닌 째째한 장수를 왜 불렀을까요? 그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러죠. 왜 제일 막내 아들 다윗과 싸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400명을 보내줬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소망도 없을 때 400명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다 소외된 자들,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웠어요. 도저히 소망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죠. 모세가 80이 된 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만약에 모세가 40대 그 펄펄한 나이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때 도망가지 않고 자 이스라엘 민족과 나와 함께 애굽 땅을 떠나자 했으면 아주 멋진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로서 그 리더십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의 바닥까지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다면 한번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결코 야곱이 훌륭해서 저렇게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열하고 사기꾼 같지만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야곱의 축복,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면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참 교활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의 이 형편없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참 수완을 발휘해서 사업에 성공했다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사업 참 잘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사업이 다 망가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면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의 성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어. 여기 뭐가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라는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 새벽 기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벽 기도 시키셨어.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성공하신 장로님이 교회에서 건축헌금 100만 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만 불 하신 장로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께는 참 귀한 간증이 많습니다. 이 귀한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자꾸 전파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만 남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 이름만 전설처럼 남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때 100만 불 헌금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감춰져 버리고 장로님 이름만 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은 교회 재정을 많이 부담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늘 그 장로님이 재정을 많이 부담했습니다. 교회 당회가 있을 때 그 장로님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목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장로님은 왜 한 말씀 안 하세요? 당회 때 그렇게 교회를 해서 그렇게 재정을 다 맡아주시면서 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해서 지갑을 많이 열죠? 네. 지갑을 많이 여는 장로는 그 대신 입을 다물어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만 드러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용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그 넉넉한 재단을 갖고 재정을 갖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이렇게 환원했습니다. 사회에 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이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무슨 교회는 어마어마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대. 교회 이름만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가,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있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교회 같은데, 경상남도 부산 끝자락 저 변두리 어촌 마을에 가면은요,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촌 마을이었고요, 변두리 지역이고, 그 교회 성도는 20명이 넘지 않아서 수십 년이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예요. 놀랍죠? 원래는 녹산교회예요. 녹산. 푸를 녹자의 매산자. 녹산교회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어촌마을의 뒤에 소나무 숲이 있고. 근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바꿨어요. 어마어마하죠? 작은 어촌마을에 20명 할머니밖에 없는 그 어촌마을에 가면서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바꿨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1년 현재 그 손현보 목사님이 가신 그 교회에 불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3,000명의 성도가 몰려옵니다. 3,000명. 지금도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주말이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겁니다. 아, 그 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나 말씀 하나도 안 좋다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나 말씀 하나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내주셨다고. 제가 손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프로필을 봤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등록할 돈이 없어갖고 누가 신학교 학비를 대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이 대줬어요. 학교는 됐는데 학교에 다니려니까 이게 하숙비도 없고 이게 너무 먹고 잘 길이 삭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절에 와 들어와. 그래서 절간에서 절밥 먹으면서 신학교 공부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스님을 전도해야겠다고 사명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 안수 받고 그 절을 찾았더니 그 스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그 스님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공부할 때 스님께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래, 이봐. 학생도 예수 열심히 믿어서 예수 보살 잘 돼. 그러더라고요. 예수 보살 잘 돼. 그 보살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이 손희원 목사님 또 세계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촌 마을에. 이름도 세계로 교회. 겁없는 젊은 목사를 보내갖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책을 펴는데 그 책을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했는데 제목을 딱 보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점잖게 얘기해서 기분 되게 나쁘다. 사실은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전도가 참 쉽습니다요.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정말.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먼 거리 같아갖고 속상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전도가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요. 쉽다는 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 하니까. 여러분에게 도전 줍니다. 이제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볼 땐 나의 불쌍한 모습 보세요. 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전도 열정은 좀 가져보세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말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 좀 나 좀 사용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려봅시다. 아멘. 약한 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다 번번이 거절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섭섭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내 은혜가 족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그 가시를 통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나한테 매달리잖아.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의 전도자가 됐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깨어진 내 인생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감추지 말고 오히려 자랑합시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 심령 위에,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오히려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이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랑해 보세요. 한번 배짱을 부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세요. 주저앉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이 미련한 것들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미련하다고 하면 우리는 뭐죠? 아주 막 누구를 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경멸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돌대가리 같은 놈 같으니라고. 얼마나 경멸하냐. 예의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우리 옛날 시골 어른들은 막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예의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근데 그 미련한 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미련한 너희 놈들아 이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한국말을 잘 이해됩니다. 예의 미련한 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난 미련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찾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가치의 허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집니다. 더 고귀한 가치를 내가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관심 없어. 미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결코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미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역사를 보면서 미련한 사람아 한번 불러보세요. 이럴 때 한번 미련한 사람아, 감정 섞지 말고 축복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큰 볼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고기 낚는 어부에다가 손가락질 받는 세리에다가 같이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에다가 뭐 볼 거 있어요, 여러분? 학식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로마를 그리스도 국가로 만들었고요. 그 12명의 제자들 역사가 지금까지도 세계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2 제자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천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12 제자 사도들처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나?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 한번 하나님의 타이밍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 15절인데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삼천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때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했죠. 동과 서와 남과 북쪽으로 네 민족이 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허락한 이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야곱의 그 후 20년은 처절하게 말할 데 없는 종살이에요. 거기다 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7년을 더 살았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그 20년을 사는 동안, 사실 지나와서 얘기지, 야곱은 그 20년에 있을 때 기약 없는 종살이를 한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복하셨으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소망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았는데 그 후로 고생 지지리도 했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만났더니 더 고생이네,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야곱의 광야 같은 20년의 인생은 이미 앞에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20년의 종살이할 야곱에게 그때 미리 만나주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광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안 돼. 집에 더 안 좋은 일만 생겨. 이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 광야 같은 인생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감당하지 못할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광야가 필요합니다. 이 야곱에게도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 그 영적인 훈련, 그 밑바닥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광야가 필요한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진 그릇이 되고요, 망가진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쉽지가 않아요.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비유해서 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시간이에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보세요. 분명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옷 한 벌 갖고 살았다는 거 아세요? 신발 한 켤레 갖고 사는 거 아세요? 40년 동안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낡지도 않았다고 해요.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대요. 야, 이런 신발 만들어내면 나이키 망할 거예요. 무슨 놈의 신발이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 벌에 옷하고 한 켤레 신발하고 40년 살아봐요. 얼마나 미칠까? 40년 동안 똑같은 옷 매일 입어봐요. 세상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교복 입는 것도 지겨워 죽겠던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만나와 매출하기로 끊임없이 먹여주셨지만은 40년 동안 먹어봐요. 막 질릴 거예요, 질려. 그래서 애국 땅에서 먹던 바베큐가 생각난 거고 마들이 생각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의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야곱이 이제 20년의 고생을 끝내고 금이 환영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환도 뺍니다. 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금이 환영에서 돌아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목축을 끌고 사랑하는 부인을 둘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 씨름에서 졌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보고 이런 상처 많이 들었죠. 야곱의 집요함.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메시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을까? 여기는 뼈가 어긋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환도뼈가 깨져서 야곱은 그 후로 불구자가 됐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려? 불구자를 만들어버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면 되는데.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돌아온데도 여전히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에서한테 또 죽임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계략을 짭니다. 두 표로 나누고 뭐 강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막 잔머리를 돌립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여전히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야비한 욕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야비한 마음, 이 교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도뼈를 쳤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악한 자였구나.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매달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환도뼈가 깨질 때까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뭔가 힘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깨뜨리십시오.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도뼈를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오늘 본 말씀 함께 읽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추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되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의 환도들을 아버지 드립니다. 온전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